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기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도 떼어라라고 권고하고 있죠. 교단에서 십자가도 우상 숭배로 보일 수 있으니 그 십자가도 떼는 것이 옳다,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상이나 성화나 하나님을 대처할 만한 그 어떠한 물건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때 사용하는 물건도 성물이라고 이제는 부르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이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 물건 자체가 성스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 위주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예전 표현대로라면 강설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라는 결심으로 딱 한 번 받는 것이죠. 이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은 성만찬을 통하여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특별히 성만찬은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을 시행합니다. 교회에서 원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지키지 않는 것이죠. 개혁교회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절,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이 4절기를 지킵니다. 이 4절기와 함께 시행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귀하고 복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주 전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개혁교회 목사인 루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여기 누워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선행과 그가 죽은 임종연월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크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묘비명은 분명히 다르다. 그것은 금으로 새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석비에 새긴 것도 아니다. 다만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죽어 시체를 누이는 그 무덤에 사람들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름을 적고 태어난 연시와 또 이 땅에서 임종을 맞이한 연시를 적습니다. 뒷면에는 그의 자손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묘비에는 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육신은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고행을 한 후에 그가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면 그의 영혼은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 자유롭게 헐헐 날아 큰 자유와 기쁨을 만끽한다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팽배히 믿고 또한 그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처럼 그것들을 배우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와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더러운 육신의 감옥에 깨끗한 영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돼지의 목에 진주를 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전한 복음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육신을 벗고 영으로 부활했으면 믿을만하고 들어볼만 함직한데 다시 그 더럽고 추한 육신 속으로 들어와 그 육신 자체로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소위 탁월하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더러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져서 자식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가더니 미쳤구나 네가. 이것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동일한 시각입니다. 우리만 그 오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멸시와 모멸을 받았습니다. 총독이 말하기를 바울에게 네가 많은 지식으로 미쳤구나.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도를 나에게 전파하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더럽고 믿을 수 없는 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추하고 더럽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끔찍하게 여겼던 다시 육신의 부활을 이루었다라는 이 부활을 제자들은 포기하거나 변개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붙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은 만삭되어 나지 난 것 같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바울인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련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더러운 것을 믿고 구원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타일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살아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살아있는데 너의 교회 안에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뭐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건 안 하셨건 그건 큰 상관이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이 좋고 뭐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하고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중국인이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어보려고 한대요. 왜 믿어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좋은 말을 한대요.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예배에 왔다 가면 왠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자기가 조금 더 순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면 순수해지는 것 같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한 삶도 아니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가를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바로 있는가를 고민해 볼 큰 위기에 봉착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깨끗해지는 것 같고 순수해지는 것 같고 좋은 말씀 잘 들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은 어찌하여 너희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한 사도들과 야고보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본 사람들 중 태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무엇이냐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직접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한이 있고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죽었다가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어찌 불가능한 일이고 어찌 믿을 수 없는 일이냐라고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관계가 없거나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오고 한 주에 몇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을 붙들고 암송하고 그 믿는 자들과 부딪히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이해로 끌어안고 함께 가는 이 공동체가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예배당의 장소의 크기가 아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과 뿌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된 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가운데 인정되고 증거되고 선포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소망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망함입니까? 우리의 육신도 그대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시면 전지현만 미인이 아닙니다. 아멘. 이상선 집사님도 정우성만큼 미남이 될 겁니다. 아멘.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보기에 그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놀라운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천국에 가시면 지금의 남편이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내가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천국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천국에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각자가 가장 사랑받는 자로 설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특별히 아내를 더 사랑함도 아니고 이웃을 덜 사랑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남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애틋함과 그 보고 싶음과 그리움과 행복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느껴지고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병이 없고 질병이 없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못하기에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재물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좋은 그 곳보다 더 좋은 곳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또한 그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인 그 형상의 아름다움을 서로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에는 미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에 부족함이 없기에 미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음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선언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선언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몸뚱아리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높은 권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땅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중심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 치우쳐 있다면 그는 불쌍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언젠가는 잠을 자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가지의 처음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봉오리가 터지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고 보여지시고 누리신 모든 권위와 권세와 그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심은,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놀라운 동일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지위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딸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하여 육신의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귀한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지켜 주실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둠의 절망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꿈꾸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함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는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할 것이고 멸시를 받게 할 것이고 비웃음을 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의 권세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